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떠나서 제3일에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번제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자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 한 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것으로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길 네가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는 번성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고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니다. 왜 시험하신 것입니까?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계약을 맺을 때에 말로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말을 바꾸면 큰 손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보증금을 넣어서 계약하려는 당사자에게 진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같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로만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 외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에 대해 아브라함은 칼로 이삭을 내리치고자 하여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은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런 주께서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행동하였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삭의 질문이 보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까? 희생자는 어린 양이 없으면 제사가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되는 어린 양이 없으면 제사가 완성이 될 수가 없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신부가 사정상 참석을 못한다면 혼인잔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돌잔치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생일을 맞이한 아기가 오지 않으면 돌잔치가 되지 못합니다. 이삭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80km의 거리를 걸어와서 땔감을 등에 지고 땀 흘리면서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제사가 완성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혜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린 양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겠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답하였습니다. 그 답변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어린 양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내 아들 이삭이 제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속죄하는 제사를 이루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 어린 양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다른 이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천하 만민의 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누구에게가 아니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약속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을 통해 내려오는 그 복이 거대합니다. 믿음을 통해 내려오는 복은 거대하다.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함, 건강함, 오래 삶, 존경과 인정받음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은 수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만 누리고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한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의 그 수량은 풍부합니다. 이 복은 가느다란 시냇물 같은 모양이 아니고 장마철에 흐르는 강물처럼 콸콸 흐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다 마시고 누릴 만큼 풍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풍성히 줄 것이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풍성하게 줄 것이 있는 자들이다.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복은 거대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퍼줘도 메마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눠주면서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웃에게 풍성히 줄 것이 있는 자들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성령으로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